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감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와요? 교회가 무엇인가?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한테 교회가 무엇이죠? 물어보세요. 교회가 무엇이죠? 물어보시라니까요. 교회가 무엇이냐고. 교회가 무엇이죠? 대답이 좀 옳게 들립니까? 시원찮게 들립니까? 옳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도요. 교회 갑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교회 갑시다 하면은 건물이나 장소에 가자는 말로 교회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교회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왜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연합을 하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교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도 뭔지 몰라요. 헛다닌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 확인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교회가 가신다. 교회가 간다.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머리 되셔서 같이 가는 거죠. 아니,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셔서 내가 갈 때에 교회가 따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독불장군, 이거 위험합니다. 혼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딱 한 가지와 연합합니다. 뭐와 연합하냐? 아담과 연합합니다.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타락한 아담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담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교회 안에 교회가 될 것이냐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사람 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분별이 돼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도 모르는 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모르는 사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못하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까 자기 말만 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도도 못하고 교회 일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은 큰 사고를 칩니다. 교회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 파탄을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된 사람은 교회가 돼가지고 나가야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가야지, 교회도 안 된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또 교회를 망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갑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교회로 세워가는. 어떻게? 내 혼자?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아래로는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한 말을 고스란히 포함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 안에서, 따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설교 끝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제목에 다 있어요. 이거 모를 사람 있겠어요? 예를 들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보세요,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갑시다, 세워갑시다. 이렇게 하면 전도도 되고 자기의 영성 훈련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실컷 듣고 나가서 설교 못 들으면 몰라, 목사가 막 핏대 올려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내가 지겨워서 죽을 뻔했다.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겠다. 교회가 안 된 사람이죠. 교회가 된 사람이 들으면요, 할렐루야, 와, 아멘, 아멘 나오죠. 근데 교회가 안 된 사람은 잠이 와요. 언제 끝나나 시간이 오고. 여러분, 사람 1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 뭡니까? 교회가 안 된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서너 사람이라도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면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성전문을 나가지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무대 내용을 뭘로 기도하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해 가는 이거 절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나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던 숨었던 제자들이 바뀌어졌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람은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교회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면은 예수 안에서 하고, 예수도 길면 주 안에서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 와서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해야 돼요. 나는 막 같이 일하는 게 싫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물론 혼자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고, 성령의 특성이 뭐냐면 성령의 법은 함께하는 법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출생이 다르지 않아요. 성질도 다르지 않아요. 취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시간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서로 열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기 싫다는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혼자 먹어야 좋지 같이 먹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문을 열면은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상을 차려서 겸상으로 식사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그 성찬식이 바로 식탄의 교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진정한 참된 음료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으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받잖아요. 주님이 차려준 상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 함께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져 가야지.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갖다가 아주 궁궐처럼 지었다 한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유럽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함께가 안 돼가지고 다 떠나고, 그리고 저 큰 교회 건물 안에 저 구석에 노인들 몇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다는 갔다 온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아니죠. 자,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서론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 지난번에 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훑어가지고 19절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읽나 하면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이제는 시작. 소리가 적어요. 소리가 작아요. 자, 같이 이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니까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어느 정도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뭘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이 됐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멀리, 하나님과 멀리 살던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안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습니까? 교회가 됐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14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이 막힌 담은 뭐냐면 원수관계에 있던 자를 화해관계로 만들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모를 때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았어요. 그런데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데 뭘로 가지고? 피로 화해시켰다. 여러분의 안에 죄를 다 피로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막힌 담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거죠. 뭘로? 자기 육체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의 몸을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 막힌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면 죽으면은 지옥 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오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빨리 화해 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15절 법조문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뭐지요? 율법. 성경을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성경 보고 절 볼 땐 성경 아니면 절로 보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죠.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은 그 율법이 잘못된 법이냐? 아닙니다. 온전한 법이고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었지만은 아무도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죄인들 속에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다 이루었습니다.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율법을 지키신 이루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내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이게.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신을 믿어야 되기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다니고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끌려다니죠. 그렇던 우리를 주 예수께서 불러내시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멍멍한 사람이 몇 사람 보였는데요. 빨리 깨야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자, 율법을 폐하시고 뭐 했습니까?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둘로 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연합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됨을 그렇게 열망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이걸 모르니까 싸우죠. 왜 미워합니까? 네가 난 줄 모르고 내가 닌 줄 모르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난리지지. 그런 자를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 교회를 미워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원수 맺지 않겠다. 어떻게 맺어준 우리의 관계인데 원수를 또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당신을 욕하지 않고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험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 화평케 하셨다. 거기서 화평을 주시고 화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오늘 인사했잖아요. 샬롬이라 인사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노래를 보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요즘 평안합니까? 물어보세요. 평안합니까 요즘? 평안이 어디 있노? 괴로워 죽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평안의 주님을 만나면 모시면 평안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야지. 그분이 내 중심에 살면요 평안을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딨냐? 죽으면 네 이기는 것이 어딨냐? 없어요. 자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다시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는 바로 아까 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는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피가 나오죠.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도 없어요.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공의만 아니고 사랑만 아니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또 오셔서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뭘 전하셨으니? 어떤 자에게? 멀리 있는 자에게, 또 가까이 있는 자에게. 멀리 있는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그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 유대인에게 먼저 가까이 하셔서 율법을 줬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그 가까운 유대인과 멀리 있는 이방인을 에게 동시에 평안을 줬다는 거죠. 너는 이방이니까 나중에가 아니가, 너는 유대인이니까 먼저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시에 예수님은 오셔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8절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는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하나가 됐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하나가 됐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하나가 됐어요. 건강한 자 병든 자 하나가 됐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일. 할렐루야.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졌죠. 아버지와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로 나가십니까? 누구한테 예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오자 예배자 아버지 가져가자 해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좀 미쳤다 저거. 돈을 벌어야지 저거 어디 다닌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우리 할머니가 참 오실 때마다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시다가 아주 보한 고무신을 신고 한 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전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저 할머니 미수잖아요. 저 어디 가는 저 일하는 거. 그런 핍박을 받아 아버지가 그래도 핍박 막 받았어요. 그럼에도 저녁마다 새벽마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그 결국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고 그 자손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됐다. 자, 이 하나됨이 말이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됨이 안 되면요, 뭐 생산도 없어요. 암컷, 수컷이 하나 돼야 뭐 새끼가 나오고 생산이 되고, 남자 여자가 막 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돼야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하는 거지. 각각 각방 쓰고 말이지 각각 뭐 잘났다고 그러고 하나 안 되면 무슨 뭐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식물 뭐 콩 같은 거 봐도 말이에요, 그 보면요 두 개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으면요 두 개가 딱 이렇게 벌려져가지고 싹이 나와가지고 이거 잎사귀가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이 말이죠 자기 법에 몰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자기가 막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연합이 없어. 함께가 없어.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함께입니다. 자, 20절, 21절, 22절 이제 이 본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이 본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려주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터라는 거죠. 터를 잘 잡아야 돼. 어느 터가 좋은 터냐? 복음의 터가 최고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이 터 위에 말이죠,
아무리 터가 좋아도요, 그것은 그 터 위에서 예수가 놓여지지 않으면 터가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됐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면 모퉁이돌이 됐다는,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건물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건물이 지으려면 틀을 잡아가지고 주춧돌을 딱 놓아가지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크기가 만들어지고 이 주춧돌 위에 벽돌이 쌓여 올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워지는 교회죠. 세워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춧돌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집이 안 세워져요. 주춧돌 없이, 코너스톤 없이 집이 못 세워지듯이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화평이실 뿐 아니라 주춧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춧돌은 바로 내 중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 중심이라고 하죠. 에베소 1장에서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 했는데 이 머리가 아니고,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인데, 예수가 내 머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신 분 아멘 합시다. 진짜입니까? 나가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조금은 건들려도 왜 쳐? 자기 주인인데 왜 나를 치냐 이거죠. 뺏으면 이 내 건데 왜 뺏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지만은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2장 예수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여기 2장 10절 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 내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의 주춧돌은 예수님이고 나는 건물의 부속품이다.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될 수 있고 전등불이 될 수 있고 뭐 의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어가지고 집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건물의 부속품이라 했죠. 여러분, 저 시인하기가 좀 죄송하겠지만은 나는 부속품이라. 답합시다. 나는 부속품이다. 부품이라. 제로다, 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잘 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부속품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20절, 19절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뭡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권자다. 따릅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뭐가 천국 시민권입니까? 예수죠. 예수 이름. 성령의 도장을 찍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시민권자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건속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식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식구 맞습니까? 식구끼리는요 정말 니그네그 없잖아요. 한 솥에 한 밥을 먹는 식구라는 거죠. 그게 남이 아니라 한 식구라. 관계가 위아래가 없고 하나 되다.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라는 거죠. 뭐 장로니 목사니 뭐 권사니 이것은 일을 위해서 하나의 구분된 것이지 제일 좋은 말은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맞습니까? 아까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는 거죠. 건물마다 연결됐지. 이게 빠져나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 연결돼 있어요. 예수께 연결되고 예수께 연결된 사람 또 연결하면 예수께도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또 그 사람 또 전도하고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지요? 나는 교회가 간다. 또 성전이 간다. 성전은 거룩한 분을 모신 분이 성전이죠. 예, 성전. 이 성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교회 간다 이제 한번 했으니까 성전이 간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전이 간다. 성전이 간다. 저 미친나 뭐 무슨 소리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죠. 미쳐도 예수한테 미치면 그건 이야기 할 수 있죠. 엉뚱대 미쳐가지고 네가 미쳤지. 나는 정상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미쳐 있으면서 세상에 미쳐 있으면서 우리를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미쳐도 바로 미칩시다. 예수께 미친 거예요. 바로 미쳐야 예수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다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니. 공사 중이라는 거죠. 예. 공사 중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보기가 싫고 말이죠. 막 먼지가 있고 쓰레기 있고 막 이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지금은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지금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실수했다 죄짓다가 또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그 시간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나가면 또 나도 모르게 뭐 제가 툭 튀어나오면 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로 치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22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다고요? 처소, 교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서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무덤으로 묻히고 그 속에 있던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을 입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갈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안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도 해주고 해야지. 용서 안 하는 이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용서가 없어요. 천사에게도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천사는 타락하면은 완전히 회복이 없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실수하면 용서해 준다. 타락하면은 구원해 주신다. 예.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교회가 됐는데 용서를 나는 못하겠다고요. 나는 저 사람 막 내 눈에 막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는 막 나는 용서 안 한다. 이를 깨물고만 하는데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잘한다 할 거예요. 근데 성령 근심해요. 탄식해요. 나 너 용서했는데 너 그러면 되냐? 빨리 회개하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날이 그래 길지 않잖아요. 길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한 10년 20년 뒤에는 못 볼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함께 교회를 지어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교회 부족을 채워주고 교회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짐을 져주고, 그래서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부분들을 우리 감사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구원을 내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할 성전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한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끝없는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셨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 안에 막힌 담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교회의 터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서로 화목해 하는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온 교회와 가정에 가득 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참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0